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성인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가 바뀌고 벌써 1월의 마지막입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모두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셔서 공부하는 데 지식의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이란 핑계를 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만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세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며 우리 중등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삶의 자리에서 많이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긍정의 힘을 주시어서 늘 건강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시어 능력 있는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달아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1월달 내내 이렇게 출애굽기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은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이거 신명기라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이런 제목을 준사님이 붙여봤습니다. 광야 이스 먼들이라고. 우리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 마마무의 노래인데 뭐였죠? 뭐 이스 먼들이었죠? 그 앞에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뭐 이스 먼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네, 광야 이스 먼들. 오늘 이 광야에 대해서 이번 주는 조금 나눠보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달 이제 3일, 10일, 17일, 24일 우리가 4주 동안 선생님 맞습니다. 너니스 먼들 맞습니다.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4주 동안 우리가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주제를 계속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4주 동안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 안에서도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홍해 이야기
인 14장 이후인 15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15장부터 19장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알아본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최고의 전략으로 건넌 홍해 사건 이후부터 기록합니다. 홍해 사건을 건넌 후부터 시내산에 도착해 언약을 맺기까지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즉 이 사막,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광야는 지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분 단골 손님 같은 겁니다. 광야가 무슨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을 이제 성경에서는 광야로 표현을 자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광야는 진짜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늘 하나 없고 풀 하나 없고 쉴 곳 하나 없는 정말 메마른 땅이고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여러 사진을 통해서 우리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 이 전주부터 계속 나눠봤습니다. 광야,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곳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고 계속 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연관된 걸까요? 그냥 그들이 살아오는 환경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단순히 등장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찾아본 하나님의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바닷길이 아닌 이 내륙으로 가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의 이유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찾아본 것처럼 이게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애굽으로 돌이킬 것을 걱정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 여기 있죠? 이쪽 초록색이 보이시죠? 모퉁이에. 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해서 가든 이렇게 돌아서 내륙으로 이렇게 가든 사실 강대국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한 땅으로 가려면 사실 바닷길로 가든 육지로 가든 이 강대국들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강대국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바닷길이 아닌 육지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로 가지 않고 광야와 같은 육지길로 가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건 애굽의 군대와 넘을 수 없는 바다 사이에 고립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하나님이 적합한 전략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그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홍해를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다시 찾아온다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갔겠지만 이제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험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너네 나 못 이겨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 애들이 쫓아올 때 올려가지고 너네는 나 못 이겨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광야를 지나 홍해를 넘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다시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은 이스라엘을 더욱 성숙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향하기 위해 다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이전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광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홍해 전에도 그들은 광야를 걸어왔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15장의 시작은 오늘 전사님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오늘 우리 그림을 보듯이 14장에서 이렇게 앞뒤로 막혀가지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죠. 너네나 못 이겨. 그렇게 돼서 건넌 홍해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가 바로 15장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 15장의 내용 중 가장 좀 대표적인 모세의 찬양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픈 바다, 뒤는 애굽의 병사들이 몰려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략으로 감당하게 하셨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 중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하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작한 광야에서 처음 도착한 곳은 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광야를 걷다 보니 슬슬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들 안에 불편함이 스멀스멀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불만, 첫 번째 마라 지역에서의 불만은 바로 이 목마름이었습니다. 뜨약볕의 광야, 햇빛을 피할 곳도 물을 기를 곳도 없는 이스라엘은 목이 마릅니다. 게다가 그나마 찾은 마라라는 곳에 있는 물은 너무 써서 식수로 사용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 쓴물에 이 나뭇가지를 던지면 정화가 될 거야 라고 알려주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정화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과 두려움에 빠졌고 홍해의 전과 같죠. 또 다른 불평과 두려움에 빠졌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응답하셨고 그들은 그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역을 넘어서 다시 앞으로 나가 두 번째 장소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도착지는 여기 가려졌는데 여기가 엘림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엘림이라 적혀 있고 여기가 시내산이라 돼 있는데 이 사이의 공간을 신광야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신광야를 이제 이스라엘은 지나가게 됐는데 광야를 또 걷다 보니 또 슬슬 또 불편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가 좀 불렀으면 좋겠고 목마름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좀 배도 불렀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불만은 배고픔입니다. 사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정형돈이에요, 여러분. 무한도전에서 요즘 무한도전 아시나요? 네. 쓸데없는 말은 좀 말고. 애굽에서 나온 지 성경에는 그들이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한 2달 반 정도 된 걸로 기록합니다. 2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이제 배고프니까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달 전에 우리가 마치 아침 이제 저녁에나 아니면 어디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치킨 냉장고에 남은 거 그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맘때 따뜻한 아니면 좀 화로 옆에서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먹었었는데 내가 괜히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굶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배고프다 먹고 싶다 현기증 난다 짜증 난다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불만을 하게 되고 이런 불만을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신광야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두려움을 또 해결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갈 회복과 힘을 얻게 됩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셨고 응답하시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지역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 지역을 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역은 이 시인 광야 그 시내산에 좀 더 가까운 곳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목마름도 해결되고 배부름도 해결되니까 이제 또다시 목마르다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신광야의 르비딤 지역입니다. 광야를 또 걷다 보니 또 계속 걷고 걷다 보니 또 슬슬 불편함이 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불만은 다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단순히 목마름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이 르비딤에서 두 번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1차전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에 다시 또 모세에게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지역에 마라에서 봤던 것보다 좀 더 격렬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들이 이제 싸웠다, 대들었다, 막 이런 식의 표현까지 적힌 걸 보니까 이 두 번째 목마름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한 게 아니라 목말라, 물 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먼저 이 1차전의 해결책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그러니까 큰 돌을 꽝 찍자 그 사이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전을 끝내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쉬고 있는데 2차전이 발생합니다. 2차전은 쉬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지배하려고 공격하려고 찾아온 이 아말렉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기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또 유명한 여호와 니시로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그와 함께하는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받쳐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힘들어지고 지게가 되고 막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라는 곳인데 이 사건이 바로 이 르비딤 지역 2차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자 이스라엘 백성이 용감하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도 첫 번째 물 때문에 불평과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복음과 은혜를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동일하게 2차전에서도 아말렉이라는 세력이 공격해오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 복음과 은혜의 대상자, 그들이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계속 반복되죠. 다른 지역을 지나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일정한 패턴. 이것은 바로 불평과 두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으로 통해서 복음과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나아갈 회복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홍해를 건너기 여기 애굽에서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홍해를 건넌 후에도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는 무엇인가요? 광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1장부터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광야는 반복되는 두려움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 쉽게 이 광야, 사막이라는 이 개념이 고통과 고난의 공간으로 단순히 그냥 한 면으로만 정의를 하곤 합니다. 저곳은 고통과 고난만 있는 곳이다 라고 정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셨고 만나러 가셨고, 그들이 그 만남에 응답할 수 있고 복음과 사랑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회복을 시키셨나요? 물을 달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회복일까요?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목마름과 위기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내심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회복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들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회복입니다. 마라의 땅에서는 이 과정이 목마름의 해결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신광야에서는 배고픔이 해결 그 과정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르비딤에서는 목마름과 그들의 위기가 이 과정을 위해서 쓰임 받은 것 뿐이지, 이 세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은 자신의 목마름의 극복, 배고픔의 체험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내 안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는 두려움의 극복, 그리고 그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는 여기 막 사막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광야가 서아시아 아니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사막과 같은 특정 공간의 개념도 있겠지만,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두려움을 표출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고난, 두려움의 표출이 간혹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두려움을 표현하고 화를 내고 이런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마련인 것처럼, 광야도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광야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곳이 광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이 또 광야가 됩니다. 바로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환경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광야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기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수련회도 여러분 좀 비대면으로 여러분에게 뭘 보내서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비대면 기간으로 조금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모든 순간, 모든 예배, 이런 순간들이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우리 집에서 막상 하려니까 힘들 수도 있고, 내 편한 복장, 편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경책 한번 피는 것도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 순간이 나를 찾아오시는,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여유롭고 내가 가장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비대면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좀 편하거나 아니면 장점으로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나름 전사님에겐 이 장점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나 조금 어른들은 예배당에서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요즘 이 친구들에게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좀 단독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더 자유롭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 편안하게 만나는 이 순간이 어쩌면 그들의 은혜나 은혜의 영성의 성장이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나요? 연우야, 하민아, 어떻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니?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광야라는 공간을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나님께, 두려움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광야를 걸어가기를 반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본 이 광야의 일정한 패턴, 두려움과 불만,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말씀으로 대한 회복과 나아감은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서도 단회차적인 그냥 행동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단순히 뭐 누가 믿음이 좋다, 누가 뭐 신앙이 좋다, 영성이 좋다라는 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광야의 끝은 또 다른 광야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나아갔다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광야를 걸어가고 회복하였다면 그 다음의 두려움과 그 다음의 불만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광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오늘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항상 찾아오고 계십니다. 1월에도 그러셨고 2월에도 그러실 거고 앞으로도 그러신다는 걸 전사님은 확신하고 전사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과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의 중심에 초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두려움과 내 불만 가운데 그 불만을 먼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불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놈, 이런 말을 한다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걱정, 어떤 불만, 어떤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거나 여러분을 꾸짖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에 맞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거고, 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런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을 전사님은 믿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용기를 내셔서 한 주간의 말씀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